히브리서 2장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자, 1절로부터 4절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나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대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 올해는 주기도문 3번씩 이렇게 꼭 하는데 우리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꼭 해서 아주 이 다이어리에다가 이 성공한 날은 꼭 표시하고 혹시라도 빼놓은 거 있으면 이 다음날 또 보충하고 또 일주일 봐서 빠진 거 있으면 더 해서 보충해 가지고 올 한해 꼭 좀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뜻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려면 먼지가 날리듯이 그게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서 올 한 해 꼭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기도문 한번 또 이 기회에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부터 우리 밥 먹을 때도 하고 아주 그렇게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간단하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자꾸 축적하고 주님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해 보면 올 한 해가 지나갈 때 이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또 주기도문을 더 사랑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우리 아무리 힘들고 그냥 풍랑이 일어도 그냥 순종해 가면서 한번 꼭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물인데, 선물은 이 남한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선물의 개념이 잘못 이해가 돼 가지고 받는 사람이 어느 때 나 이거 선물해줘, 받는 사람이 요구를 하고 그래요. 그냥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선물인데 그걸 갖다가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왜 이거 사왔냐고, 왜 이거 주냐고, 또 이렇게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았으면 그 마음을 생각해서 선물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 마치 선물이 중요한 것처럼 왜 이런 걸 사왔냐고, 난 이거 원치 않는다고,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선물의 소중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자기와 상관없는 걸 줬다 하더라도 준 사람 마음을 생각해서 아유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래서 그 기쁨을 서로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벌써 이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명절 때 선물 사서 나눠주면은 아유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남 거와 비교해서 나도 적어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의 개념이 우리는 워낙 그 어렸을 때부터 없는 삶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많은 형제들과 함께 경쟁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좋은 걸 갖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우리도 이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은 꼭 뭘 이렇게 사다 주면은 이게 언니하고 동생은 항상 싸워요. 왜? 내가 생각할 땐 얘는 빨간색 좋아할 것 같고 얘는 또 분홍색 갖다 주면은, 그러면 서로가 실증 나면 또 이렇게 바꿔서 쓰면은 빨간색도 쓰고 분홍색도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애들 마음은 또 안 그래요. 왜? 이 빨간색, 나도 빨간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서 선물 살 때 보면 빨간색 같은 색깔을 두 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싸우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색깔을 달리하면은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쓰니까 더 실증 나고 오래 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는데, 근데 애들 받는 마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질투가 생기니까 나도 저거 받고 싶고 나도 저거 받고 싶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물에 대한 개념이 자꾸 삐딱해 가지고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을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오던 습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것이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그 어떤 발판이라든지 어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별로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영생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몸이 불편한 게 힘들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이 힘든데 영생이 나하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나, 당장 무슨 삶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뭐 얼마 준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찍어주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나를 당선시켜 주세요, 내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얼마 주겠습니다 하면 난 많이 주는 사람 찍어. 그것이 자기 그 삶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좋아하는 거지,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아무리 선물이라고 줘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기 전까지는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동전만 받아오던 애들에겐 동전을 주면은 기뻐하고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거기다 종이돈을 주면은 그건 싫어하고 잘 동전 주면 그걸 받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더 큰 것을 안다고 그러면 아주 땅치고 후회할 일이죠. 그러나 어린애들은 맨날 같은 것만 해왔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니까 좀 더 큰 거 주면은 그걸 더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관계되는 것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뻐할 줄 알면서 이 막상 자기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은혜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선물이냐, 나에게 무슨 은혜냐, 성령이 나에게 무슨 은혜냐, 당장 내가 먹고 살 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한평생 편하게 살게 해달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한평생 병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이거 지긋지긋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영원히 건강히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 선물 받으면 영원히 건강하게 살게 해줄게, 이 선물 받으면 영원히 물질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그런데도 사람은 아니요, 당장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자꾸 변명을 했었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거 싫소, 죄에서 구원하는 거 싫소, 당장 물질, 당장 건강,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아픔을 이기는 힘, 당장 이 환경, 지긋지긋한 이 환경을 좀 베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들은 편하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자기 뜻을 자꾸 펼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이후에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내 생각은 높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면은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쫓아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높은 생각을 쫓아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걸 정말 선물로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로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죄는 그냥 살인하자 큰 죄를 짓지 않으면 그냥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고 거의 포기하는 수준으로 살았어요. 죄를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 물질을 어떻게 버나.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잠도 못 이루면서 무척 고민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하나, 어떡하나, 내 눈 뜨면 어떻게 이걸 또 맞아야 되나. 또 몸이 괴로우니까 지긋지긋한 병 때문에 힘들어. 아유, 차라리 내일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아주 고민스럽죠. 이런 병이라든지 물질 때문에는 고민스러워서 잠도 못 이루고 한숨 푹푹 쉬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은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막 감사한다고 찬양할 거예요. 가끔 보면은 신집회 같은데 병난 거 간증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 났습니다, 내가 지긋지긋 아팠는데요 오늘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에게 이런 선물로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걸 주셨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감격하는 거 봤습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예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그냥 눈물 줄줄 흘리고 나에게 예수라는 귀한 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절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죄가 씻겨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선물해 줬어도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양육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끌려서 애굽에서 나와서 드디어 이제 그 민족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내려줬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10계명,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이 계명이 10개로 늘린 건데, 그러니까 위에 계명은 하나님 사랑, 또 밑에 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늘린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더 잘 지키려고, 죄를 안 지려고 더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이 이웃의 짐을 훔친 거냐, 또 어느 정도가 짐을 든 거냐, 어느 정도가 일을 한 거냐, 이걸 갖다가 경중을 따져서 계속 연구합니다. 왜? 죄를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를 자꾸 늘릴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500g이 짐이었었는데 그래도 또 이 죄가 안 벗어지니까 300g으로 하자. 그래도 안 벗어지니까 100g으로 하자. 그래도 안 벗어지니까 10g으로 하자. 그래서 나중에는 세월이 흐른다면 바늘이 짐이냐 아니냐, 이것까지도 따질 만큼 아주 죄를 안 지려고 아주 그 각질을 때를 벗겨내듯이 아주 다 털어서 깨끗하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벗겨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이 가지수가 한 3만여 가지가 될 정도로 아주 방대한 양이 됐어요. 그렇게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이 죄를 벗어나 보려고. 율법이 이 정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걸 계속 추적해 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렇게 하면 피할까 저렇게 하면 피할까 계속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 2가지가 10가지 됐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늘려서 결국 3만 가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또 후대가 지날수록 가지수가 다 늘어서 나중에는 아주 머리다 이고 살아야죠. 아주 아주 제 짐을 아주 지고 살아야 될 만큼, 받들고 살아야 될 만큼 아주 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도 끊임없이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1g도 짐이다, 또 이렇게까지 바뀔 정도로 다 이 모든 것이 다 또 개편될 겁니다. 가지수는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계속 추적해 오는, 죄를 아주 이 미사일처럼 계속 죄를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지려고 또 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벗어나 보면 그걸 또 추적해 오면 또 벗어나야 되고, 그걸 추적해 오면 또 벗어나야 되고 하니까 이게 죄와의 싸움이 아주 계속 되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죄로 교육을 받았어요. 죄가 아주 노예로죄가 됐어요. 그래서 죄지으면은 이 가난한 집은 고운 가루,
또 조금 살만한 집은 비둘기, 조금 더 살만한 집은 염소, 조금 더 살만한 집은 소,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빨리 또 죄 쓰심이 있고, 죄가 있으면 또 다시 죄 쓰심이 있고. 왜? 그들은 이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병,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무섭지 않은데 병이 있으면은 야, 나는 이 죄인이다 하는 것이 되니까,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들은 막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은 막 꾸짖고, 죄인들을 그들 눈으로 이 눈에 보이니까 죄인의 형태가 나타나니까 너 죄졌다, 죄인으로 아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그들에게 들어붙어 하겠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눈에 보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에 묻지 않습니까? 주여, 이 사람이 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죄의 형태가 병으로 나타나니까, 병이 있으면 반드시 죄인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질병을 다 들어붙겠다. 신명기 28장 이 앞절에는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 했고, 뒷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질병, 안 되도록 질병을 계속 쌓겠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이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병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고 생각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 병이 생기니까 그걸 그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죄졌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 고운 가루나 비둘기나 염소, 양, 그 다음에 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죄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천사한테 보이고서 이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거기서 나 나음을 얻었다 안심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범죄와 이와의 전쟁처럼 죄와 싸움입니다. 계속 그들은 죄가 문제예요. 다른 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예요. 죄만 씻을 수 있다면, 이게 뭐 죄를 아무리 이 때를 밀어도 안 씻겨지고,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게 무슨 일 생기면 또 연구하고, 무슨 일 생기면 또 연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면서 연구했던 게 뭡니까? 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안식일을 지키자. 안식일 지키기 운동을 펼칩니다. 야, 우리가 11조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1조를 아는 거예요. 11조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걸 알고 11조 운동을 합니다. 11조 하자. 11조 안에서 저주가 임했다. 11조 하자. 우리가 이런 인생에 성전을 붓고자 해서 그렇다. 성전 붓고 하자. 성전을 짓자. 성전 짓기 운동을 합니다. 아주 그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선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 그 후손들의 일까지 죄를 벗기 위한 각종 노력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죄에서 구원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죄를 벗을 수 있구나 하는 그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죄와 무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멘 죄에서 구원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습니까? 그냥 덤담한 거죠.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잘 살게 해주셔. 로또 남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병이나 고쳐주세요. 구원이 뭡니까? 병만 고쳐주면 내가 나가겠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
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 때문에, 아예 죄 중에 빠져서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주 죄 중에 사는데 어떻게 죄를 압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맨날 어둠 속에 눈 감고 살면 어둠을 압니까? 맨날 그런 줄 알지. 그 죄 중에 빠져 사니까 우린 죄와 항상 같이 사는데 죄를 인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곧 죄고, 사는 게 곧 죄인데 인식할 필요가 뭐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알았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거기 그 사망을 벗어나 보려고 그들이 막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전에는 죄를 몰랐는데 예수 알고 나서 오히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알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알고 나서 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해방됐습니다. 이야, 해방됐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 알고 나서 죄에 대해서 또 민감해져 버렸어요. 그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려고 또 발버둥 칩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일을 다시 또 우리가 전체를 밟으려고 합니까? 해방해 주셨다니까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 구원을 만족하고 구원을 환영하고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왜 또 죄에 대해서 또 신경 씁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거기 들어가서 죄를 갖다 이것도 죄냐 저것도 죄냐, 자꾸 죄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서로가 자꾸 찌릅니다.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죄 지면 되냐? 너 왜 죄 짓냐? 자꾸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서로가 죄를 자꾸 생각하게 해줘요. 또 아니 저 사람들도 수천 년 동안 죄를 벗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벗어져서 그들이 또 예수를 죽였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죄값이 100% 사망인데 죽은 데서 살아났으면은 사망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드디어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망을 이겼다니 말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이 반열에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들아 우리도 사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산 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쾌하게 된다. 성령이 임한다. 드디어 네가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님이 네 마음에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네가 산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넌 사망을 이긴 자라는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 침례받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막 침례받은 자들이 늘어납니다. 왜? 그 기쁨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째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죄 짓을 되냐? 예수님이 왜 죄 짓냐? 왜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고 왜 자꾸 죄를 생각해 줍니까? 우리는 저들이 전체를 밟을 필요 없어요. 그런 죄를 씻어주신 이가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가 예수십니다. 그 죄가 생각나고 죄가 적을 때마다 예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한 이것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더 크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물은 필요 없고 이젠 죄가 새록 생각나니까 죄만 볼 줄 알지, 저들이 봤던 죄만 자꾸 또 찾아서 볼 줄 알지 이 선물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의뢰가 넘쳤다. 죄가 나오면 나올수록 은혜는 더 큰 거예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런 죄, 지저분한 죄, 아주 지겨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살려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알만 할수록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은혜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죄를 생각해 줍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나는 죄입니다. 이걸 달고 살아요. 구원해 줬다니까요. 거기서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입니다. 이러고 살아요. 또 자꾸 죄를 생각나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교인들 자꾸 넌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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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인 주제에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자꾸 죄로 억압합니다. 왜? 그래야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막 의시되지 않거든요. 그래야 잘난 척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넌 죄인이다. 그러면 우린 절망이죠. 아니, 우린 죄인이라는 거 모릅니까? 다 알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회개한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거기다 철푸다가 엎드려져서 엉엉 우는 사람이 우리예요. 난 죄인입니다. 그전엔 전혀 의식도 않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아주 철푸덕 넘어진 자가 우리 아닙니까?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걸 갖다가 또 윽박질러서 죄인 만들어 갖고 목사한테 대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보세요. 다 어느 교회 갔는지 자꾸 교인들을 죄인 만들어요. 또 죄에서 구원받았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아 이런 것들을 더 널리 펴서 알려주려고 했었지. 다른 데들 막 죄로 억압해가지고 교인들을 자기 손아귀다 넣고 쥐락펴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를 알으니까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값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선물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자기 원하는 것들을 선물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욕심이 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이런 질투,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선물의 의미를 퇴색해버리는 자기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무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것도 무시하게 된 겁니다. 왜 선물에 자기 마음이 들어갑니까? 자기 마음하고는 선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고 싶어, 저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왜 그런 선한 마음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선한 마음을 무시합니까? 하나님도 주고 싶어서 준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고 싶어서 준 겁니다. 왜 이 선한 마음을 무시합니까? 지금 당장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니까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걸 못 참아서 당장 불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이 없어서 고민스러워 잠을 못 잡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러지? 또 건강이 약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잠을 못 이룹니다. 죽겠다. 이런 것 때문에는 고민해서도 언제 죄로 어떻게 있지? 죄 이걸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해서 잠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예수 알고 나서 우리가 죄를 알았을 때는 이미 주님이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죄는 율법을 틈타가지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망은 막 이 죄를 쏴요. 쏴가지고 결국 죽이는 거죠. 정확하게 아주 화살 쏴서 맞히는 거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관역을 잃었어요. 왜? 거기서 건졌으니까. 사망이 막 죄를 확 쏘는데 그 죄에서 건져내버렸으니까 사망이 쏠 관역이 없잖아요. 빗나가게 돼 있죠.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죄를 알았을 때는 이미 죄가 끝났어요. 우리가 죄를 알았을 때는 이미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어요. 죄를 아는 순간에 생명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아는 순간에 죄가 침입돼 가지고 이것이 가짓수가 점점 세월 가서 들어가더니 두 가지 계명이 3만 가지 가까이 돼버렸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린 죄는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사망을 주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주의 보혈이 이기거든요. 주의 보혈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얼룩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이 세탁하는 거 좀 얼룩 제거하는 거 이렇게 뿌려놓으면 얼룩이 언제 있느냐지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룩 제거제만 있으면 아무리 얼룩이 많아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젠 죄를 이기는 주의 보혈이 있으니까 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온갖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선물을 만끽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삼갈지니 이것이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하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며 공명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천사라도 죄를 범하면 거기에 이 흑암에 가둬가지고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해버리지 않습니까? 공병된 보응을 반드시 받게 천사들이라도 받게 했습니다. 하물며 사람들이야 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런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말 우리도 이런 큰 구원이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걸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피하겠느냐. 사는데 도움이 안 돼. 차라리 묻히나 주시지. 여직 이런 소리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냥 병이나 고쳐주시지.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큰 구원, 이게 제일 큰 구원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수천 년 지나는 동안 그렇게 그냥 죄의 짐을 살고 살아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지금도 계속 반복시키려고 자꾸
자꾸 죄를 더해.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막 다 찔러댑니다. 야, 예수 믿는 자들이 저래도 되냐? 그리고 또 신자들까지 거기 합쳐서 예수 믿는 게 저래도 돼? 나도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게 저래도 돼? 자기까지 또 거기에 합쳐시 이 불신자의 편에 서가지고 또 신자를 공격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져줬듯이 저 사람 죄를 대신해서 보이면 자기가 회개해가지고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순복해라. 왜?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대신 회개한다. 주여, 우리 성도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저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목사는 대신 회개하는 자입니다. 대신 주님이 대신하셨듯이 저희는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좀 그 말 좀 들어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권고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쭉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라. 왜? 너희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저들이 회개를 한다. 대신 회개한다. 우리 주님이 대신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런 큰 구원을 크게 여겨야 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피하리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전해졌고 이제 우리가 또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손을 놨고 무슨 돈을 맞지 돼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치는다.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믿으면은 그들에게 병도 고쳐지고 그들이 무슨 돈을 맞지도 해를 받지 않게 되고 그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생명이 이렇게 새록새록 돋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큰 은혜 주셨군요. 죄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거,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새록새록 생각하며 나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지만은 지금 알게 돼서 보니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질보다 더한 은혜, 건강보다도 더 필요한,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억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이런 큰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큰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 베푸신 선물이 큰 선물되어 2022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